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주일 주일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새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한 것을 믿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먹어보고 느꼈던 것들을 믿어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에 챗 GPT가 열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챗 GPT.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그 GPT에게 그림 좀 그려줘라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줘요. 몇 초 안 걸려요. 딱 그리라고 하면 몇 초 안 걸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좀 그려줘라 그랬더니 갈릴리 바다를 그려준 거예요. 10초도 안 걸려요.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다른 거를 그려줘라 그랬더니 제가 지옥을 한번 그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GPT가 금방 그려줘요. 지옥을 그려줘라 그랬더니 그래서 반대로 또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점만큼 그려줘라. 얘가요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그린 거예요. 또 제가 또 물어봤어요. 또 좀 한 장 그려줘라. 근데 그냥 노아방주 그리지 말고 재미있게 좀 그려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요 제가 명령하는 대로 그려줘요. 몇 초 안 걸려요. 이거요 전문 화가가 그리려면 일주일 내내 그려야 돼요. 또 제가요 또 그려달라고 했어요. 야 다윗과 골리앗 좀 그려줘봐라. 아주 재밌게 그렸죠. 또 한 번 제가 그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할렐루야. 박수라도 칠 줄 알았어요. 요즘에요 이 GPT가 너무 대단해서 이게 이제는 AI로 연결이 돼요. AI가 뭐예요? 로봇이야, 로봇. 어느 정도로 이게 빠르게 성장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10년 연구해서 만든 것을 얘가 3일에 끝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이것을 하는 회사 CEO들이 일론 머스크가 해가지고 이거 그만하자. 로봇 이거 그만하자. 너무 무섭대요. 이 AI가 자기 방어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이거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 만들자. 스톱. 그래서 6개월 동안 만들지 말기로 했어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러냐면 자기 방어를 하는데 이걸 없애려고 그래도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게 뭐예요?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전원을 저쪽 거를 꺼버려요. 전원을 사는 방법을 자기가 알아. 그리고 이것을 이동시켜. 핵 원자력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만 만들자. 그만 만들자. 그래서 3월 30일 날인가요? CEO 6명이 이거 그만 개발하자. 다음에 이 안정성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이게 바뀌어가니까. 여러분 집에도 로봇 한 대씩 있는 거는 아시죠? 청소기
자기가 청소 다 하고 주인님 다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로봇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망치질하고 사람들이 뭐 하던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로봇이 합니다. 자동차 이제 사람이 뭐 조이고 이런 거 로봇이 하면 들여올 때만 입사할 때만 돈 들지만 나중에는 돈이 안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하고 데모도 하지 않고 노조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후년 2025년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택시가 실용화됩니다. 드론 택시. 차로 1시간 거리, 막혀서 1시간 거리 갈 것을 이건 5분, 10분이면 가고. 이제 부산도 그냥 드론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앞으로 2년 뒤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발전시키는 과학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전 세계 나라가 중에서 60세 이상 사는 나라가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다른 나라는요 60 이하에 다 죽어. 80%가 그렇게 죽어.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일부러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건지 몰라도 웬만하면 80은 다 넘어가요. 80은요 노인정도 못 들어간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피할 수 없는 불청객, 죽음의 문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아무리 뇌물을 써도 안 돼. 돈 갖다 줘도 안 되고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되고 통화질은 굉장히 매정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죽어요. 억만장자도 죽어요. 건강하고. 제가 현대아파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운데 세상에 새벽 3시, 4시면 벌써 나와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돌아. 거의 80, 90 되신 분들만 나와서. 왜? 오래 살려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나는 괜찮다 이거지. 그러다가 뭐 하나 딱 걸려보세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 현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요 하여튼 오래 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배워도 죽고 못 배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잘생겨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나도 죽는다. 맞아요, 틀려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경험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죽지만 주님은 육신의 죽음은 했지만 다시 부활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을 때에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지 뭘.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로부터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뭐 갔다 왔냐, 봤냐,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남한테 해코지 하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겠지. 이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의 미련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중학생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몇 시간 이렇게 선생님들 거 이렇게 가르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배울 게 없더래. 그래가지고요,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중학생이 몇 번 딱 들어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고 하고 6년 배울 거를 2년에 다 끝내버렸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란 것은 러시아 문학을 다 읽은 거예요. 그 중학생.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로봇을 하나 이렇게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연구할 필요 없어. 이미 달나라까지 갔다 왔어. 이미 갔다 왔는데 네가 그걸 또 뭘 연구해? 그걸 연구를 다 해서 만들어서 갔다 왔는데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보죠. 이미 갔다 왔는데 또 왜 고생하냐고.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찾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을 왜 내가 노력해서 가려고 하냐고. 이 시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면 믿어야 하잖아요. 제가 군대를 1사단에서 했거든요. 군대 생활 분산해서. 근데 저희는 그 ATT가 있어요. 중대 ATT, 대대 ATT, 연대 RCT가 있어요. 훈련,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방위 출신이니까 뭘 알아야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또 뭘 알아. 근데 있어요. ATT라고 있고 또 RCT가 있어요. 근데 중대에서 군대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훈련이 있어요. 공격 앞으로 해서 어디에 적이 쫙 있어요. 대항군이 있고 우리가 가서 먼저 따다당 하면은 이기는 거야. 몰래 가가지고. 근데 문산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분대장이었어요. 분대장이 그쪽에 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대들, 다른 중대들은요, 몰라. 공격 지점은 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줍니다. 초저녁부터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아주 간단하대. 다 아니까. 지형지물을 아니까. 다 해서 가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따다당 하고서 다 이기고요. 우리가 1번으로 공격을 선점했어. 그래가지고 표창도 받고 칭찬도 받고 1등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요, 가장 험한 길로 가가지고요, 다 끝났는데도 아직도 안 왔어. 뺑뺑이 돌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믿어.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아예 안 믿어. 누구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믿지 못해. 손에 쥐어줘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하면요, 믿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버는 방법을 알았다고 합시다. 돈 버는 방법이, 일부 예배 때 1억 정도 했더니 1억 가지고는 아멘을 잘 안 들라고, 그래서 제가 좀 높일 거예요. 원양어선을 타면 한 달 타면 10억을 벌 수 있어요. 나이 제한 없이 남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럼 제가 딱 가서 10억을 벌어왔어요. 야, 이거 쉽네.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바보지. 근데 여기요, 바보가 있어요. 안 하면 바보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 가르쳐 줬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 따라합시다. 바보 되지 맙시다. 바보 되지 맙시다. 충청도 말로 멍청이 되지 맙시다. 얘기해줘도 싫어해. 안 믿어.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내가 아직 이루었담도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활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 나의 부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우습게 여기는데 세례는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세례는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표야.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증표. 이거는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 당시든 그 후대에는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 오늘 세례를 네 분이 받는데 세례는 위대한 겁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야, 고백. 할렐루야. 저희 동네에 장훈회라고 있었어요. 최장, 우리 옆집인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을, 며느리를 핍박했어. 그러다가 그 장호 엄마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집을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환에 누워있는 그 할머니를 전도를 했는데요, 그 할머니가 누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쭉 했더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세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는 쓰러져 있으니까 교회 가서 못 받아. 그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세례를 받았대. 집에서.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와 하나 돼서 부활한다.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돼. 그런데요,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다 꽉 넣는 거거든요. 그죠? 물에다가 탁 잠그는 게 뭐요? 세례. 그랬다가 살아오면서 살아난 게 부활의 기쁨.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사는 거, 부활. 이게 세례예요. 우리도 이렇게 약식 세례하지 말고 저기 한탄강이나 아니면 한강에 가가지고 진짜 세례를 해서 진짜 말 안 듣고 막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은 성부와 한참 있다가 성자와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는 죽어야 되니까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연합이라는 거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전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다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지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13절에 보니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야.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고난, 핍박, 환난 두려워하지 않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 35절부터 38절 히브리서 11장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8절까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무리 목을 베고 톱으로 쓸고 불로 태우고 아무리 그래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땅굴에 살면서 무덤 속에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부활에 또 동참하고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소망이다. 또 두 번째는 부활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어려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기쁘게 신앙생활 합시다. 전 솔직히요, 우리 송도영 권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 갔어요. 우리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저 오래 살고 뭐 더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딱 5년만 더 살았으면. 왜요? 5년 동안 뭐 손주도 보고 중손주도 보고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꼭 천도에서 천국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한 명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쨌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들렸잖아요. 전 믿을 줄로 믿어요.
부활은 기쁨입니다. 또 세 번째, 부활은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축복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은 사람, 우리예요.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다 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두 번째 사망은 지옥불 말이에요. 지옥.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사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만 고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맞지도 않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성경을 믿겠어요? 왜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고집적인 신앙을 버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객관적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어야 돼요. 사망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문호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절친이 있는데, 심지어는 자기 살을 베어주고 싶다, 그 정도로 친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찰스 윌리엄스. 찰스 윌리엄스 친구가 죽어요. 죽었을 때 조사를 합니다. 죽고 나서 읽어주는 글이에요.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1년 뒤에 부인이 죽습니다. 아내는 조이입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참 부부 관계가 좋았어요. 정말 부부가 금실이 좋았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 그래요.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조이가 있고 찰스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언젠가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 납니다. 이 부활에 동참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